중국에는 이제 뭐 참선이라든지 뭐 이런 뭐 화두를 참고하는 그런 선 같은 건 다 없어졌답니다. 불교에. 오로지 연불만이 남아있는 이제 실정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불교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존엄연불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천도가 되라고 극락왕생하라고 이렇게 연불해 주는 걸 존엄연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주 굉장히 성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북경의 어떤 장례식장마다 어떤 좀 유명한 사람이 그 연불의 회원이었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적게는 500명에서 1000명씩 이렇게 막 모여서 한꺼번에 그 망자를 위해서 존엄연불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장엄한 거죠.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종 저도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하는 동안에 유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기실에서 이렇게 멍숭멍숭 그냥 잡담이나 하고 이렇게 지나는 것보다는 그 뭐 어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또 불교인들은 불교인대로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나미아불타불을 불러서 이 망자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보살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은 뭐 10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계속 연불을 시작해가지고 연불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90이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무려 80년 동안 연불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불을 많이 해주는 그런 그 존엄연불회 그 회장직을 맡고 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존엄연불 조금만 해주면 이제 쉽게 극락왕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말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 반야용선이 쫙 온답니다. 이제 남해아불타불을 연불을 하면 반야용선이 쫙 이제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대동하고 수많은 극락성중들을 데리고서 나타난대요. 현실하고 그 영계에서 법계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대통령이 나타나면 혼자 나타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나타나면 경호원에다가 뭐 수행원에다가 장관들까지 옆에 잔뜩 이렇게 대동하고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그 반야용선이라는 그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배에다 이제 올라타면 바로 이제 극락으로 가는 거. 거기 올라타고 떠나는 걸 보면 이제 극락왕생에 따라서 존엄연불을 그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항상 연불을 하신 스님들이 하면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이렇게 존엄연불을 해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왕생을 하게 된다는, 극락왕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안 계시면 거사들이 모여서 이제 왕생을 존엄연불을 하게 되면 한 20시간 내지 한 30시간 정도를 이렇게 연불을 해주면 모두 다 왕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었던 이 보살님은 무려 80년 동안이나 정말 어릴 때부터 아주 계속 남을 위해서 연불하고 본인도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불하고 했던 분인데 오히려 3일 밤 3일 낮을 48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지나고 48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 된데도 왕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존엄연불 전문으로 하는 분들, 영안이 열린 사람들 좀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사망할 때 누웠던 침대를 한번 조사해 보자고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걷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꽉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돈에 집착을 해가지고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도 못하고 거기 어쩐지 그분이 앓고 있을 때 뭐 간호사나 의사들은 와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가족들이 침대에 가까이 오는 걸 절대 금지했다고 합니다. 돈 뺏어갈까 봐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집착력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다발을 보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여튼 굉장히 막 옆에는 막 거의 뭐 썩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전문으로 하는 그 조남연불 다음 회장이 뭐라 그랬느냐. 자식 그 큰 아들 보고, 아들하고 딸 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근데 이미 90세니까 이제 아들들도 벌써 60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 아들 보고 어머니한테 고하십시오. 우리는 돈이 필요가 없고 이 돈들은 어떻게 쓸 거라고 얘기하라. 고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어머니 걱정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극락으로 왕생하세요. 저희들은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자식들도 다 장성했으니까 이 돈은 손주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당히 그 애들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어머니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돈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 빨리 극락왕생 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이제 고해드리고 그렇게 사심없이 아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려 3일 밤 3일 낮 동안 이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인 조념연불 후에야 결국 아주 가장 늦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수한 사람들은 빨리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상 조념연불을 하고 이렇게 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는데 아이들은 아주 쉽게 간답니다. 아이들은 연불 조금 해주면 바로 그냥 그 반야용선에 올라탄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올라가다가 쭉쭉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그 부류가 있답니다. 지금 이 보살처럼 80년이나 연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집착해가지고 또는 가족에 정에 집착해가지고 떠나질 못하는 거야.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반야용선이 오니까 거기다 발을 올려놨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올려놨다가 뺐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무려 일주일간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3일 밤 3일 낮을 했고 또 다시 고하고 나서 또 3일 밤 3일 밤을 한 다음에야 이제 극락왕생을 할 수 있었으니 이런 것을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 있잖아요.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정진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 팔정도를 지켜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른 행, 집착을 버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불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난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할 때 정말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버릇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뭘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경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수행을 해가지고 바로 닦으라는 말씀보다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불경을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아무리 뭐 진리가 공하고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무상 뭐 이런 무수상 행식이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생전에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같이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이 괴로우면 도우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돈 욕심인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극락으로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교직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한데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더 사랑하지 않고 체육 선생님이 운동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경향, 도덕 선생님이 더 도덕심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법학과를 나온 변호사 판사님들이 법을 더 많이 어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일 옆에 연불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처음 연부를 점한 분은 아주 흥분 상태에서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연부를 하는데 항상 어릴 때부터 그저 습관처럼 마치 거기에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발심해가지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연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